부활주일인데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는 두 가지죠. 성탄절과 부활절 딱 두 개가 있는데, 한마디로 기독교는 두 가지로 핵심 구성된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 하면 딱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태안상하셔서 하셨던 33년의 사역을 마치는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로 완성시킨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부활, 승리죠. 죽음에서 올리신 하나님 확증하다. 승리를 확증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라면, 그 사건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내가 인정한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개 축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빼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엄청나게 독특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타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불교의 석가모니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공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소크라테스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마호메트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도 예수님만이 무덤이었다. 빈 무덤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빈 무덤의 종교다. 아멘? 빈 무덤의 종교. 부활의 종교고, 때문에 부활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어떤 그 서연의 어떤 교훈을 지금 내가 교훈받아서 그대로 사는 어떤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요. 아멘? 죽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 사건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부활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 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요, 뭐가 죽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생각과 관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 관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음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내 그 말씀을 살아가잖아요. 다시 부활을 해야 돼요. 아멘? 다시 부활을 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부활돼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부활은 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의 탁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언제나 소망이 넘친다.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여러 가운데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신이에요. 다시 산다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힘이요, 생명이요, 우리 인간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또한 그 죽기 전에 뭐가 있어요? 늘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혹시 어떤 일도 당해서 내가 혹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음,
죽는 것도 문제지만 죽음 직전까지 늘 공포가 있어. 죽음의 공포가 있어. 예? 내세에 대한 죽음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세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런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너가 죽지 않는다. 아멘?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죠. 바로 너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사상과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잘못된 사상.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다른 거 없어요. 공로나 어떤 행위나 어떤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것이 기독교의 특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것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여태까지 꽃을 피운 거예요. 기독교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거를 뒤흔들려고 거기 그 당시에도 이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상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혼란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는 뭐예요? 믿음이어야 돼. 아멘? 두 가지의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걸 다시 가르쳐주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신구약 전체는 뭐가 주제라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걸 선포하셨고 곧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은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결국 무슨 얘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므로 뭐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주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야. 이것이 인간에게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어디? 십자가와 부활사.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였다면 부활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인정함으로 그간에 인간을 얽어맸던 뭐예요? 모든 양심과 율법이 다 벗어나게 되고 해방된 거죠. 완전 자유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얽어매는 구속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껏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요. 여러분의 양심에 대해서 자유하고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만약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자유하지 않고 구속되고 얽어매어졌다. 그럼 뭘 듣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듣는 거죠. 진리가 오게 되면요, 그 사람을 영혼을 해방시켜요. 아멘. 진리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날마다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한마디로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나오는데 세례는 씻고 연합하는 거예요.
씻고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연합. 누구와 연합? 예수가 연합이에요. 하나됨입니다. 믿음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하나되는 역사.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실 때 그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각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고 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 다가오면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마귀는 뭐예요? 분열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 본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요. 아멘.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하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 하나가 되는 것. 예? 예, 그래서 이런 세례는 잠시 장로교회는 물만 살짝 얹는 약식 세례가 있는데 우리 승모금에서는 아예 물 담고 침례 완전히 푹 담그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제약된 내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의미죠. 또 새롭게는 나의 옛 관력을 이제 버립니다. 새로 하나의 말씀으로 바뀌신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 낡은 옛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낡은 습관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버리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 그리고 다시 옳다 올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세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세례 의식을 하는데 그것도 의식이지만 꽤 의미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의식적인 행위가 같지만 그거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요. 우리가 이제 아직 이제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나중에 기도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세례가 받으니까 세례 의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례를 하는데 침례가 안 되니까 양식 세례를. 이렇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고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일치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어떻게 함께 일으키심도 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 요한복음 10장 25절까지 예수께서 말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음과는 이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지금도 살고 죽어서도 우리 육신 벗을 때도 살고 네? 아멘. 영원히 산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오래오래 육체가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에 가서 뭐 오래 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영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디?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오갈 것이 없어요. 영생도 오래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늘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예? 늘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입에서 뭐가 나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되거든. 복음이 나와요. 그 복음 어떻게? 남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기독교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믿어줘야 믿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만 번을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은요 성령으로 부어줘야 돼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 가운데 다가오는 걸 뭐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이것과 첫 번째 성령세례라고 하면 돼요. 이건 성령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을 한번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세례, 이것이 바로. 그리고 어떻게 세례 받는데 그 이후 어떻게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지. 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계속 성령 충만 단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다. 고백할 수가 있다. 이것이 너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바로 나한테 뭐가 있다? 난 성령이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이것이 확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보니까 1장 10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너 성령을 가지고 있구나. 그 성령을 모시고 너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6월절 날 애굽에 피를 볼 때 넘어가라.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뭘 볼 때? 성령을 볼 때 넘어가리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시면 너 안에 성령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래서 꼭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아직 못 받은 분들이 계셔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사모하시기 바래요. 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롄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께서도 회장당 야훼의 딸을 살렸고, 나이전 파부를 살렸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요,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청년 유두고를 살렸다고 합니다. 다시 살려내는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죽음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죠. 죽음과 싸워 이기는 사람. 요즘은 그냥 암에 걸렸다고 죽어버리고, 사회 실패했다고 해서 죽어버리고, 공부 1등 하다가 2등 했다고 죽어버리고, 카드빚 같이 벌어서 죽어버리고, 죄책감 때문에 죽어버리고. 옛날 세월호 그 단원고 교감 선생님, 하긴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죠. 그 많은 무고한 학생들을 죽였다니 제가 책임도 정말 양심 있는 분인데, 꼭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되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 무고한 사람들을 자기 손에 죽였다.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죠.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버젓하게 사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죄책감 이거 아무나 이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죄책감도 극복해지도 않는 거예요. 뭐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위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칼 마르스가
죽을 때 하녀가 물었어요. 주인님 제가 저에게 마지막 날을 남겨주면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끄럽다 나가라고. 이게 그의 마지막 날. 그리고 죽었어.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씨도 내 인생은 불행했다고 하면서 초라하게 죽고, 철학자 사르트 역시도 죽음과 불안, 공포 가운데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병자로 죽고,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절망을 토로하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는 거지.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곧 하나님은 희망이에요. 우리 인간의 희망이고 곧 나의 희망이에요. 예?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라는 말은 너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있고 인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이게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88세까지 장수하다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요 단대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서 찾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깊은 메시지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D.L. 무디 역시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간다. 현재 삶 차원의 이면의 어떤 세상을 믿고 사는 거죠. 그걸 본 거죠. 칼빈 씨도 주님 나는 더 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면서 고백했다. 여러분 다 이러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 작은 목소리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다음 달에는 우리 다음 달에는 예수 승리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너희가 나 죽지 말라고 이렇게 애워하거나 복달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계시다. 아그덕이 편하게 이렇게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 앞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바라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힘이에요. 부활의 믿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만이 오직 죽음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부활 사건은 죄에서 승리한 사건이에요. 죄에서 승리한 사건. 고린도서 2장 13절에 너희 범죄와 육체에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선택된 자녀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에게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는 천국 티켓과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계열에 줄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계열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확인돼? 할례를 받을 때 그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그 구약의 할례가 다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거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역사를 주신 거란 말이죠. 폐지하고 오직 어디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예배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니까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 아예 보좌 옆에 앉혀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신비인 거죠. 나는 아직
예? 육신은 여기도 있고 우리 생각도 이 지구상에 머무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이미 하늘나라에 옮겨졌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는 오고 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순간에 이미 하늘 보좌 위에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비밀들이 예수가 없이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늘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답이 너에게 있느냐? 응? 그것이 예수의 상징, 이미지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과 그런 확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먹는다 할 때 피라고 하는 것은요 땀이라는 말인데요. 땀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피는 뭐냐? 형제들 보면 피가 같은 사람이 혈이 같은 사람이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한마디로 피는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다시 한번 부활돼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죽는 거지. 나의 과거의 모든 생각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아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시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실존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제 가운데서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만기감 이런 사람에게는 죄의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그림자가 전혀 구속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곧 자유. 아멘? 자유의 삶이에요.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나요? 다 우리는 예수의 도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유, 살면서 생각하기도 바쁜데 죽음까지 생각해요. 예? 예?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뭐 죽음을 생각하고 뭐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도 바쁜데 뭘 율법에 무여워서 옛날 과거를 생각하고 그래. 여러분 그런 건 뒤로 다 내어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사도바울처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이 벌어졌고 또 율법에서 승리한 사건. 율법의 모든 멍에를 벗어던진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의문의 증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건 바로 의문의 증서. 의문의 증서는 일종의 채무서류예요. 채무증을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증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새의 물법. 이걸 어떻게 다 없애버리겠다. 그를 보는 계획적으로 다 제해버립니다. 도말하겠다. 그게 뭐냐? 율법이 없으니 율법에 저촉받지 않죠. 율법 자체가 근데 무슨 율법의 노예가 되겠어요. 율법 자체를 완전히 폐기시켜버려요. 예? 폐기시켜버려요. 뭘 세워서? 오직 은혜로. 이분 자유이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가 늘 저 가지가 전 확실하게
은혜라고. 예?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게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삽니다. 아멘. 율법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들어가네. 로마서 3장 8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 벗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신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요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단의 졸개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가든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고 우리를 생각을 혼란하게 만든, 판단을 혼란하게 만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겼다고 하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해서? 보라! 사탄이 하늘에서 모처럼 번개처럼 떨어지는 내가 보았노라. 말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악한 영이 그냥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봤노라. 그때 어떻게? 그 즉시로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고 끝이 없는 밑에 굴곡, 그 구석탱이 구적에 결박당하고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을 우롱할 수 없죠. 사탄은 지금 어디 무적행에 갇혀서 나오지 못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제일방법 천년왕국 이후에 한번 나와요. 지금 어디 있어? 무적행에 갇혀 있어. 못 나와. 다만 누가 활개쳐? 그 졸개들, 사단의 졸개들 하면 귀신이. 그 영적 세계도 층계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는 무적에 갇혀 있고 그 나머지 귀신의 졸개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근데 이 귀신은 뭐라고요? 잘못된 관념, 하나가 받는 모든 관념이 다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런 관념들을 수없이 막 떠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단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 떨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과 갖다 준 원수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이 애들이 막 왔다 갔다 그냥 둥지게 앉고 앉거든 막. 누구든 앉습니다. 이거 떨쳐버려야지 자꾸 넣어서 새집 짓고 똥을 싸요. 그럼 이게 부스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게 예수님 떨어가 파리족도 저희는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한 마리 답이지. 영적인 충전은 답이에요. 한 번씩 할 때마다 내 영적 파워가 급상승돼서 죄송합니다. 한 놈씩 먹을 때마다 오히려 파워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만 이겼을까? 예수님만 이겼을까요? 네?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는 뜻이죠. 네? 날마다 우리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럼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가난과 싸워 이기고 저주와 싸워 이기고 죽음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함으로 이기고 찬양함으로. 오늘 점점 우리 김정희 권사님 찬양에 점점 무르익고 은혜가 너무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기도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벌써 이 분위기 같은 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죄악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지경이 있다고 하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100만 회의 믿음까지 스로보니게 메가스 피스티스 그 믿음까지 여러분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부정이 틈타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모든 것을 가로막는 환경에 적시되는 모든 걸 다 파헤치시고 완전 자유함을 누려요. 우린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는 꼭 부장님 앞에서 가면 덜덜덜 떨고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세상 가치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구애받지 않게. 정말 누구 앞에서도 자신감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내가 어떨 때 행복할까?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노래 잘 못해도 노래 못한다고 흉보 못 그것을 파헤치나실 때요. 자기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정이 좀 틀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나는 행복하다. 아멘? 아멘? 태곤이 아멘? 입을 열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행복한 삶이야.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행복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셔서 그런 확신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을 또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서 정말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십자가의 승리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부활의 실황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음이 왔을 때에도 죽음과 싸워 이기고 현재 삶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